너는 그럼 뭘 믿어? 나는 부처를 믿어. 이러면 부처가 인간인데 어떻게 부처를 믿느냐 또 이런다고? 그럼 부처가 인간이면 내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너는 인간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자기는 인간이라. 그럼 너 하느님을 믿느냐 믿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인간을 믿느냐 그래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랬지. 너 인간이냐고 인간이래. 너 하느님 믿느냐 믿는데 나는 네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말을 나 못 믿겠다. 왜? 네 인간을 못 믿는다 했잖아. 네가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네, 오늘은 우리 교재는 우리 251쪽이에요. 그 제목이 53번 부처도 법도 없다. 그런데 이제 새로 시작하고 이제 2번 했습니까? 이 3번째죠? 어떠세요? 이게 재미가 있습니까? 임재록이? 그러니까 계속 하시던 분들은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아직도 감이 잘 안 온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뭔가 짜릿짜릿하게 그냥 그 온몸이 뭐라 그러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짜릿짜릿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사실은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오늘 제목이 부처도 없다, 법도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부처는 뭐고 법도 뭐냐? 그럼 밖에 부처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게 진리라고 하는 게 따로 어디에 있는 거 아니다. 네 안에 다 있다 원래. 그러니까 자기를 바로 돌아보는 것, 자기를 아는 것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이름해서 자유롭다, 투탈자재다라는 말을 멋있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다 이름일 뿐인데 자꾸 이름에 속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네, 수행을 하네, 뭐 도를 닦는 애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 전에는 입문을 할 때는 세간에 끄달리지 말고 수행을 해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시큰해 놔놓고는 깨달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꼭 속은 기분이 들죠. 깨닫는 공부를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해놓고 깨달을 것도 본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임재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지 임재한테도 쏙지 말고 한번 봅시다. 자, 부처도 법도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했던 게 이제 마지막에 뭔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지승불 얘기를 하면서 부처가 또다시 부처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부처다라는 것을 다만 알지 못할 뿐이다라는 그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오늘은 이제 스님들이여 하고 이제 다시 여기서는 한자 원문을 보면 도류라고 했어요. 도류.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흔히 도반이여라고 도반들이여 하고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 수학하는 사람을 도반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도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도반이라는 말은 이게 화면이 좀 흐린 것 같으네. 그래서 어쨌든 반려할 때 그 반자예요. 동반자 할 때 그 반려자. 그래서 이제 도반이라는 말은 이제 동문수학하는 동기들을 한 스승 밑에서 도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뜻을 더 확장하면 함께 공부하는 사람을 요즘은 그냥 도반이라고도 하고 사실 글자 그대로 보면은 길도자죠. 그다음에 반려할 때 반자고. 그러니까 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그 어느 길을 그러니까 그리고 동양에서 도는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진리라는 뜻도 있으니까 진리와 반려가 되는 사람이 도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임재 스님은 이제 스님들을 부를 때
이제 대덕이어하고 이제 존칭을 쓸 때가 있고, 아니면은 도류라고 써요. 도류라고 해서 이제 이 흐를 유자를 쓰면서 도류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이 도류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도와 함께 흐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강경에도 보면은 우리 불교의 그 예류가라 그래가지고 도의 흐름에, 진리의 흐름에 들어간 자를 이제 예류가라고 그렇게 흔히 부르잖아요. 그죠? 아나함, 사다함, 아나함, 뭐, 이렇게 아라한 이렇게 해가지고 하듯이 이제 그런 뜻으로 이거를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 도류 여러분, 도반 여러분. 그러니까 스님이라고 하기보다는 도류여 이렇게 이제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도반 여러분이에요. 진리와 함께 가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경계를 따라서 분별하지 마라. 그러므로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사라진다라 하고 또 한 개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 세간에서나 출세간에서나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부처와 법은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잃어버린 적도 없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명칭이요 말이요 글귀일 뿐이다. 어린아이를 이끌고 달래며 병에 따라 처방하는 약으로서 표현한 명칭과 글귀인 것이다. 그런데 명칭과 글귀는 본래 스스로 명칭과 글귀인 것이 아니라 그대들 눈앞에서 밝고 신령스럽게 비추어 보고 들어서 알고 밝게 빛나는 것이 모든 명칭과 글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책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251페이지입니다. 251. 251. 251. 예.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전부가 280. 내가 가진 책은 280페이지, 300페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51. 251. 251. 네. 그리고 저 어디어가 말이죠. 말씀 끝이 자꾸 깨져가지고 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어디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디가 숨을 서지 않고 맨 끝에가 자꾸 갈라져요, 목소리가. 아, 그래요? 네, 뜻을. 근데 거기서 그렇고 지금 흑발에 쓰실 때도 푸른 색깔이니까 안 보이고 까만 색깔로 쓰셔야 돼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네네. 네, 지금도 목소리가 갈라집니까? 지금도 약간은 떼고.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마 이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카메라는 별도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는 지금 줌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제 전화기로 또 음성 녹음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음성이 안 좋으면 그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우리 그 향원교사께서 이 편집을 할 때 음성이 좋은 걸 3개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그 원문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류요, 도반 여러분. 자,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경계를 따라서 분별하지 마라. 뭐 이 얘기는 임재스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사들이 경계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 몸이 오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입이, 설신이 눈, 귀, 코, 뭐 이제 귀, 입, 그다음에 촉감, 이걸로 바깥에 있는 감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듣고 이제 냄새 맡고 먹고 느끼고 늘 한단 말이에요. 그 바깥에 있는 대상을 경계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 입이, 설신, 이에 각각 대응되는 6가지 바깥 경계 대상을 육경이라고 하는 거죠. 육경이 색, 성, 향, 미, 촉, 법입니다.
그게 이제 안, 입이, 설, 신이에 대응되는 건데요. 그럼 여기는 경계를 따라서 분별하지 마라 이 말에는 육경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 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눈의 대상이 되는 경계는 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모양이 있는 것, 생상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안, 입이, 설시 순서대로 색, 성향, 미촉법, 듣는 것의 경계가 되는 게 소리예요. 그 다음에 냄새, 코의 대상이 되는, 냄새를 맡는 것의 대상이 되는 게 냄새죠. 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맛, 설의 대상이 되는 게 이거. 그 다음에 우리 몸 신체의 이제 촉감의 대상이 되는 바깥의 모든 이제 접촉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육경이라고 했을 때 안, 입이, 설, 신의 했을 때 몸 다음에 의식의 모든 대상이 되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워요. 그건 좀 어렵지만 일단은 우리의 개념, 인식작용으로 모든 것을 개념화한 일체 모든 개념의 대상이 되는 것. 이 추상적인 개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경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도 한다면 경계를 따라서 분별하지 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의 그 오감과 마지막 하나 식스센스죠. 식스센스, 육감을 포함한 모든 인식작용에 의해서 파악된 대상들이 바로 경계인데 그 대상은, 그 경계는 우리 인식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것일 뿐이에요. 그 서양 철학의 용어를 빌리면 구성된 거죠. 서양에서 말하는 구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우리의 입장에서 대상을 구성해서 본다라는 게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오리 토끼 그림이라든가 이제 미녀와 마귀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그림 같은 게 보기에 따라서 오리로도 보이고 토끼로도 보이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경계인데 경계는 바깥에 있는데 사실은 바깥에 있는 게 경계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의 육감을 통해서 파악한, 인식한 것을 그 경계라고 내가 인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따라서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 이거는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자꾸 분별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이제 가장 쉽게 제일 많이 얘기하고 저도 뭐 수십 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리 토끼 그림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애매하게 어떻게 보면 토끼 그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오리 그림 같기도 하고 이렇게 주둥이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또 공룡 같기도 하고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이 보이세요? 약간 화면이? 이제 이거 그림을 다 아시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그림은 똑같은 바깥에 있는 그림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토끼 귀야 이러면 토끼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아니 이게 오리 주둥이야 라면 또 오리 주둥이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24시간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인식의 대상을 우리는 각자 자기의 개념과 관념과 습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파악한 다음에 이 파악한 걸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토끼라고 파악한 다음에도 야 토끼가 이거는 토끼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좋다 나쁘다라고 끊임없이 분별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경계를 따라 분별하면 뭐가 안 된다고요? 부처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부처는 이 경계나 대상을 분별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경계를 따라서 분별하지 마라. 그리고 바깥은 그냥 내가 인식해서 그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파악된 것일 뿐이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생겨나면 이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저거를 뭘로 보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걸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2차적인 생각이 또 일어나죠. 뭘로 봤는데 저것이 제대로 됐다, 제대로 안 됐다, 제대로 그려졌다, 제대로 안 그려졌다, 혹은 멋있다, 안 멋있다, 좋다, 나쁘다. 나는 저거를 싫어해. 나는 저거를 좋아해. 이게 이제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일단 어떤 바깥의 대상을 본 다음에 그 보는 것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지금까지의 자기의 인식의 모든 작용의 습관에 의해서 늘 보던 대로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자기식으로. 이게 좋다 싫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한 생각이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이 법이라는 것이 바로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형상화된 현상을 법이라고 해요. 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생겨진 게 법이에요. 여기서 말해 현상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현상은 내가 개념으로 파악한 것, 대상화된 것,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사라진다는 말은 마찬가지로 그 대상에 대한 나의 판단을 중지하면, 그리고 더 이상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사라진다라는 얘기는, 이건 함경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요. 또 여기 나오죠. 대승기신론에도 나오고 여러 의록에 심생즉 종종법생 친멸즉 종종법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유명한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 유학을 가다가 이제 공덕묘지에서 자고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아침에 깨달았다는 얘기는 우리 다 아시죠? 처음 들어본 분 계세요 혹시? 그건 다 들어보셨죠? 의상하고 원효가 당나라 유학을 가다가 이제 밤중에 공덕묘지에서 그 토굴에서 자게 됐는데, 밤중에 하도 목이 말라서 이제 더듬더듬 해보니까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어서 그 물을 시원하게 잘 마시고 이제 달게 마시고 잤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밝은 다음에 보니까 그 밤중에 마셨던 바가지의 물이, 알고 보니까 바가지는 해골바가치고 거기에 담겨있던 물은 이 해골에 담겨있는 썩은 구더기가 우글우글하는 그런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는 그렇게 달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원녀가 구역질이 나면서 막 토하겠죠. 누가 봐도 그렇겠죠. 근데 그 순간에 원녀가 깨달은 거예요. 야, 어젯밤에는 그렇게 맛있던 물이, 자, 오감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밤에는 눈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봤어요? 맛으로 봤겠죠? 맛으로, 촉감으로 시원하고 이제 달고, 그게 경계가 그거예요. 그 경계였죠. 그 달았던 아주 달고 시원한 목마를 때 마시는 그 물이었어요. 밤중에 마신 물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으로 확인한 물은, 바가지는 해골이고 물은 온통 구더기가 우글우글하는 그런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둘 다 경계죠. 밤중에 아주 시원하고 달게 느껴졌던 것도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파악된 경계였고 대상이었고 맛의 대상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눈으로 보는 이 물도 우리 눈으로 보는 눈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물은 똑같은 물이었죠. 그런데 마음이 밤중에 마실 때는 정말로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시원한 물이다라는 생각이 생겨났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아이 더러운 구역질 나는 물이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물이, 그럼 뭐예요? 여기서 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시원한 물이라고 인식하는 게 시원한 물이라는 법이에요. 그 현상이죠. 근데 구더기가 끓는 더러운 물, 해골바가지에 담긴 구더기가 끓는 더러운 물이라는 것도 하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생겨나는 순간 그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규정이, 데피니션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자기 인식 속에서 그게 법이에요. 그럼 마음이 생겨날 때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사라진다. 이 얘기가 이제 함경에도 나오고 대승기신에도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원효는 문자로 이미 공부를 하고 알고 있었었죠. 그 순간 구역질을 하다가 말고 원효가 깨달은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경계에 끄달리지 말아야 되고 경계나 대상은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일체유심도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원효는 더 이상 당나라에 유학을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당나라에 유학을 간다는 것은 보다 자기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스승을 만나서 깨닫기 위해서 불교의 정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일체유심도의 뜻을 얻고 나니까 당나라에 굳이 갈 필요가 없어서 이제 원효는 거기서 당나라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법을 구하러 가는 게 뭐예요?
이 내가 깨닫고자 배우러 가는데 더 이상 법을 구할 게 없다. 부처도 법도 구할 게 없다라는 걸 원효는 그 해골과 같이 물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딱 깨달으니까 원효는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의상은 좀 그때까지만 해도 좀 덜 떨어진 것 같아. 원효가 그렇게 깨닫는 걸 보고도 자기는 여전히 당나라로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 나중에 이제 당나라 가서는 다시 공부를 하고 이제 제대로 왔지만 어쨌든 원효는 그 길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원효가 그 해골과 같이 물을 마시고 외쳤다는 그 읊었다는 구절도 바로 이 구절이에요. 심생적 정정법생 신멸적 정정법멸이다. 이 대승신론소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한 개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만법의 법물이 한 개의 마음이라는 말이 좀 안 맞아요. 개자는 차라리 지우세요. 한 마음이 그냥 그렇게 하죠. 한 마음이. 여기서 마음은 생각이에요. 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한 마음 만법에 허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수미산 공안이라고 다들 대부분이 하셨어요. 우리 듣는 분들이. 거기에서 운문 스님이 생각이 일어날 때 죄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말하는 죄가 허물이에요. 허물 구자를 여기 쓰는데 무구라는 말은 주역에서 원래 쓰는 말인데 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다. 이걸 이제 운문 스님은 생각이 일어날 때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었죠. 그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말로 보면 한 마음도 생겨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 운문 스님은 네 죄가 수미산만큼 크다라고 또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미치고 한장하려고 그러시죠. 근데 이 수미산 공안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끝내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탁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또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을 하는 것은 뭔지를 다시 돌아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자기가 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하는 줄도 모르고 질문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말하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말을 할 때든 아니면 혼자 생각을 할 때든 내가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고 말을 하고 알고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죠, 사실은. 근데 그걸 일깨워주는 게 운문 스님이 네 죄가 수미산만큼 크다 이렇게 한 번 더 지적을 해줘서 그 질문을 하는 제자에게 모든 의문에 그 질문의 답이 바로 네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일어날 때 죄가 일어난다 하니까 그럼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네 죄가 수미산만큼 크다. 이러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라고 또 묻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임재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임재록의 모든 논리가 거기를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모든 선사들 어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없다 법도 없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넣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참으로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하는 법이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다 법이다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다 법이 어떻게 돼요? 부처라는 개념이 법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법으로서 또 하나의 한 법으로서 한 생각으로서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죠. 그럼 정말로 없으면 없다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있다 없다도 거기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은 만법에 허물이 없다라는 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승찬대사의 신신명에 나오는 말인데 요 원문은 거기서 인용을 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나 출세간에서나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세간에서든 출세간에서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출세간 그러면 세간은 우리가 말하는 일상생활이에요. 우리 생활세계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세속에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세상살이, 그다음에 출세가나 세상살이를 떠난 수행자들의 세상이거나 아니면은 깨달은 사람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아닌 출가자들의 삶. 근데 거기에도 부처도 없대요. 거기에도. 왜 그러냐? 모든 마음의 법이죠. 앞에 마음이 생겨날 때 법이 생겨난다 그랬으니까 이걸 심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법. 마음에서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그냥 심법은. 심법 한다 한자로. 그것이 원래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부처다 법이다라고 하는데 원래 없던 게 새로 생겨난 게 아니고 원래 없던 게 새로 생겨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그것이 거기에 함께 법으로서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생겨날 것도 없는 것이었으니까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했던 저지난주인가요? 임재의 제1구, 제2구, 제3구 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사실은 부처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없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3구는 경계를 따라서 분별하는 게 제3구에 대한 서술이에요. 우리 일상적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용어의 대화의 문장이죠. 근데 2구는 그것이 허물이다라고 지적하는 게 2구인데 그 말조차도 필요 없는 그것을 넘어서는 말이 제1구인데 사실은 부처나 법은 1구조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1구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세간에나 출세간에나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라는 말은 제1구, 2구, 3구도 부처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법은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잃어버린 적도 없다.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말은 부처와 법은 한 번 더 써준 거고요. 그냥 그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출려, 출세, 무불, 무법, 역, 불현전, 역, 불증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세간에서나 출세간에나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또한 눈앞에 현전하지도 않고 또한 잃어버린 것도 없다. 왜냐하면 부처나 법은 모양도 아니고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공도 벗어나 있어요.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곳이 없는 거기 때문에 본래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본래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규정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영어 성경에 여호와, 야훼, 아셔, 야훼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에서? 무슨 선생님, 영어에서, 성경에서 야훼, 아셔, 야훼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죠? I am who I am? I am who I am 혹은 어떤 성경은 I am that I am이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답이 다 있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중학교 1학년식 영어로 이거를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그 답이 그냥 나와요. 이게 복문이잖아요. I am who I am이. 그렇죠? 이거를 두 문장으로 분리를 해봅시다. 그럼 I am이고 이거 앞에 거는 그 다음에 뒤에 거도 따로 적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죠? Who am I가 되죠. 그러면 따로 하면은 여기는 Who am I? 나는 누구냐예요. 나는 누구냐. 그렇죠? 그 앞에는 난 I am이고. 그럼 이거를 그대로 중학교 1학년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두 문장을 붙여가지고 나는 누구냐 하는 나다. 하는 뭐라고요? 누구다라가 되는 거죠.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이 나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놓으니까 이게 뭔 뜻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럼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건 뭘까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의지해서 존재하지 않고 그 자체로 홀로 있다라는 뜻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화된 것은 그 자체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영기법이에요. 영기라는 말은 어떤 조건이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는 뜻이 연기거든요. 뭐뭇으로 인하여 뭐뭇이 있기 때문에 뭐뭐가 있다라는 게 연기예요. 그러면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말은 연기법에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법에서 불교에서 삼법인의 하나가 제법무아잖아요. 그러니까 제법무아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체 모든 현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제법무아예요. 일체 모든 법은. 그럼 스스로 존재하는 건 무엇뿐이에요?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러니까 부처는 이름도 없고 시공간의 제약도 되지 않고 언제 어디에나 있는데 그걸 이름도 형상도 뭐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고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것이 define이 되면, definition이 되면은 define이 제한된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항상 제한된 어떤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절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끊을 절자에 상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절대는 상대적인 것이 끊어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절대는 어떤 것도 상대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그 자체로 있는 것, 이게 절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I am who I am이라는 말에서 왜 답이 되냐 하면은, 나는 내가 누구냐 하고 물어봐도 그 묻는 그 자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묻는 그 자체. 그게 나라는 거죠.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I am who I am이라고 해놓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는 것은 내가 그렇게 묻는 그것이 곧 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그것이. 나를 어디서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who am I라고 물으면은, 사람들이 who are you라고 물으면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아무도. 근데 대답을 못하는데 성경에서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 who am I라고 하고 묻는 그것이 나야. 그걸 떠나서 네가 어디에 있는데, 이 말입니다. 왜 거기를 떠나서 다른 데서 너 자신을 찾으려고 하느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니까 어디 가서 알아야지. 자기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디 가서 찾냐 이 말이야. 자기는 늘 거기 있는데, 그게 앞에서 머리통을 자기 얼굴을 자기가 붙여놔놓고 거울을 보다가 거울 속에 자기 머리가 있는 줄 알고 거울을 막 디비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우화처럼 나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만 알면 돼요. 근데 절대인데 여기다가 절대 자자를 붙여버리면은 이게 대상화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절대자라고 하느님을 규정을 해놓고 나는 절대자의 피조물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버려요? 절대자와 피조물이 상대적인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를, 하느님을 절대자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절대자는 상대자로 전락해버려요. 절대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상대적인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창조주는 없다, 절대자는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부처는 없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자는 없어요. 창조주도 없어요. 왜? 그게 상대화돼 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한낱 대상으로 전락해 버려요. 경계가 돼 버려요. 경계가. 절대자다, 창조주다 하는 것도 경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바로 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의 창시자를 절대자화해 버리는 순간 우상이 돼 버리고 우상의 노예가 돼 버리는 거죠. 사실은 종교는 그러한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창시자들이 그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자꾸 가르치는데,
후대 추종자들은 자꾸 그 자기 스승들을 자꾸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으려는 그런 것은 없어져 버리고, 불교도 예외가 아니고 불교도 자꾸 부처가 신이 돼버렸어요. 부처가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바라는 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사람인 어떤 신격화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게 우상숭배죠. 맞지,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임재는 뭐라 그래요? 그런 부처는 없다라고 한마디로 까버리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I am who I am 하는 데 있어요. I am who I am 하는데. I am who I am이라고 내가 묻잖아, 항상. 그 질문하는 그 자리에 너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고 하나님인데 어디 가서 엉뚱하게 찾느냐. 그러니까 따로 없다라는 얘기죠. 따로 없다.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니까 그게. 근데 바깥에서 찾으면 끊임없이 대상을 찾아서 가는데 그 경계, 그게 우상이 경계예요. 이 말을 다르게 했습니다. 경계를 분별하지 마라. 그게 이제 우상화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처와 법은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잃어버린 적도 없어요. 당연히 이 대상화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본래부터 있는 거니까. 내가 나를 알든 모르든 나는 항상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적이 본래 없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적이 본래 없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명칭이요 말이요 글귀일 뿐이다. 할 수 없이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붙인 이름이고 글귀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이끌고 달래며 병에 따라 처방하는 약으로서 표현한 명칭과 글귀이는 것이다. 자, 애들 달래는 장난감이에요. 이거는. 애들 달래는 장난감이 부처다 하느님이다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 처방하는 방편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한테는 약이 필요 없어요. 의사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학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건강한 삶이잖아. 의학이나 약학의 최종 목표가 건강한 삶이잖아. 근데 진짜 전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의사나 약사가 약이 필요 없죠. 그래서 절대로 의사나 약사나 제약회사는 세상 사람들 다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굶어 죽거든. 그럼 변호사님 계시는데 법학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면 법이 필요 없어요. 진짜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면 검사도 필요 없고 판사도 필요 없고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정의가 실현되면 안 돼요. 밥 먹고 살려면. 그렇죠. 교육은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직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전인교육? 인간이 다 전인이 돼버리면 스승 교사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교육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야 교사들이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벌어먹고 사는 주된 고객이 사실은 멍청한 덜 된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야. 걔들한테 엄청 감사해야지. 애들 뭐라 하지 마세요. 야, 얘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구나 그래야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애들 달래고 이끄는 병에 따라 처방하는 방편일 뿐이다. 그런데 명칭과 글귀는 본래 스스로 명칭과 글귀인 것이 아니라 그대들 눈앞에서 밝고 신령스럽게 비추어 보고 들어서 알고 밝게 빛나는 것이 모든 명칭과 글귀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이제 그거죠. 여기서 이제 원문은 이제 감각문지라고 했어요. 보고 이제 그대들 눈앞에서 밝고 신령스럽게 비추어 보고를 볼 감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들어서 알고를 밝게 빛나는 것이 모든 명칭과 글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요, 거기가 이제 소소용용 감각 문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각 문지라는 말보다도 사실은 견문각지라는 말을 더 많이 썼는데 여기서 감자가 됐죠. 여기 들어가야지. 견문? 견각문지.
각자로 먼저 쓸 수 있어요. 이 견문각지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이제 본다라는 뜻이고,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제 각은 우리 촉감을 통해서 우리 감수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각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깨달을 각자가 아니고, 이제 접촉을 통해서 이제 촉수 혹은 감수, 요게 대상이 된, 그걸 말하고, 무는 말 그대로 이제 소리를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지는 우리가 인식작용에 의해서 알아채는 것. 그러니까 견문각정,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놈, 이 말이에요. 그 주인공. 요거는 이제 감각의 기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견문각지는 보고 이제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을 하는, 거기 본문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명칭과 글귀를 본래 스스로 명칭과 글귀인 것이 아니라 본래 스스로 명칭과 글귀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칭과 글귀는 본래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항상 명칭과 글귀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붙여진 상대적인 상황에 따라 붙여진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스스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야. 명칭과 글귀는 본래 스스로 있는 게 아니다. 본래 스스로 있는 건 뭐예요? 명칭하고 글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본래 스스로 있는 건 뭐만이 본래 스스로 있어요? 그렇게 보고 듣고 알고 모든 것에 대해서 명칭과 글귀를 만드는 그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서 명칭을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 붙이고 만드는 그 주인공, 그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본래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 본래 스스로 있는 거. 그걸 이름하여 본래 자기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참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그걸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아라고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두고, 이런 이름을 또 나열을 하면 이 이름이 또 따로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름은 그거는 이름일 뿐이고 그런 부처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진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는 그것, 그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주장이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창조주고 절대주고 뭐 늘 지켜봐 주시고 뭐 어쩌고 믿습니다 하는데 누가 믿어요? 믿기는? 여러분이 우리의 사고 구조와 언어 구조를 생각해 보면 돼요.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습니까? 대상을 믿어요? 믿는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결국은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자유예요? 믿고 안 믿고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상일 뿐이에요. 믿는 거는 누구예요? 믿는 거는 나죠.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자기 믿음을 떠나서 성립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을 대상에 투영할 뿐입니다. 대상에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간과하니까 뭐가 돼요? 대상에 대한 믿음이 늘 맹신이 되고 광신이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라는 것이, 절대자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너의 믿음일 뿐이야. 그 믿음이지만 사실 다른 중립적인 말로 바꾸면 너의 생각일 뿐이야. 이러면은 뭐 약올라 죽을라 그래요. 근데 하느님 존재를 믿느냐 그러면 그건 네 생각이지 이러면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것뿐이에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난 안 믿어 이러면 그만이거든.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인정을 못하고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너는 그럼 뭘 믿어? 나는 부처를 믿어. 이러면 부처가 인간인데 어떻게 부처를 믿느냐 또 이런다고?
그럼 부처가 인간이면 내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너는 인간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자기는 인간이라. 그럼 너 하느님을 믿느냐 하면 믿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인간을 믿느냐 그래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랬지. 너 인간이냐고 인간이래. 너 하느님 믿느냐 하면 믿는데. 나는 네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말을 나 못 믿겠다. 왜? 네 인간을 못 믿는다 했잖아. 그럼 네가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인간을 못 믿는다면. 그래서 사실은 인간에 대한 신뢰 없이는 어떤 믿음도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문학의 목표는 사실은 모든 공부의 목표는 자기와 인간인 나로서 인간으로서 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모든 공부를 하는 게 사상 누각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먼저 알아라라는 것이 동서양의 모든 우리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를 알아라라는 얘기,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보면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라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예요.